일어나셔서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보그하소서 이스라엘. 기뻐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삼일체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채 우리 안에 있는 시기, 미움, 모함으로 빚어진 아픔과 갈등을 치유함이 없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릉교회 공동체가 청결한 마음, 올바른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기억하며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교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어린 생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자녀들 되게 항상 기도하는 부모님과 교사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릉교회 육교구 청년들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교회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릉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부부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자 되며, 부모는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며, 자녀는 부모님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 안의 싸움과 다툼은 지체 중에 있는 강한 욕망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은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인내와 기도로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성령님의 지혜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도들을 깨우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찬양대 그리고 회중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내하는 종말 신앙인이 됩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내하는 종말 신앙인이 됩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6년 예산 심의를 위한 일정 안내입니다. 예산 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오늘 재직회 시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2026년 예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일정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이수구역 김세준 비집사님, 유경분 권사님의 장남 김영섭 형제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결혼 가정은 2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1교구 현대 1구역 김은래님, 이율준 권사님의 장남 김동철 형제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결혼가정 3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육교구 구육돌에 김도래 청년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사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정는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2026년 정는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섬김이를 임명합니다. 섬김이 명단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예산 심의를 위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재직 세미나가 오늘 재직회 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을 함께 준비하는 재직이 됩시다. 유아세례 성례가 12월 25일 성탄 축하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행정실로 신청 바랍니다. 성탄절 사랑의 나눔이 이번 주 화요일 교회마당에서 있습니다. 정릉평생대학 51기 졸업식 및 종강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발표회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2025년 청년 찬양대 연합성탄 찬양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세문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여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명예권사 추대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부모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자녀를 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예산 신청 및 부지출, 팀지출, 입력, 마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6년 신임 협력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베트남의 김진택 선교사님, 일본의 조을용 선교사님, 불가리아의 이승재 선교사님, 태국의 정바울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부터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성도 친교부의 차 봉사는 12월 한 달간 쉬어갑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위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입에 너나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지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삶이 무겁고 지쳐서 우리 입에서 무의식적으로도 튀어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즘 가만 보면 유치원 다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어디서 들어서 그런지 오늘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제강점기 말 1942년 6월 7일에 창립이 됐는데 그 창립 4일 전에 1942년 6월 3일에 윤동주 시인이 마지막으로 쓴 시, 쉽게 쓰여진 시라는 그 시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시예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 시인이 1945년 2월 16일에 작고를 했죠. 27세의 나이로. 그 이후에 그의 유고 시집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린 시입니다. 그는 이 마지막으로 쓴 시에서조차도 일제강점기 속에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 자기 존재의 부끄러움, 자기 양심의 통증을 이 시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의 서시라는 시가 있는데 의미는 그런 거죠. 그분의 모든 시의 첫 번째 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인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그가 시에서 자기 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막상 자기 존재의 실존을 돌아보니까 잎새에 이는 아주 그 작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부끄러움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죠. 자기 시대 속에서 무척 괴로워하는 시인을 우리가 봅니다.
윤동주는 왜 그토록 스스로 부끄러워했을까요? 그 시대를 살면서 왜 괴로워했을까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그 편지 맨 끄트머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야고보는 여기에서 결론적인 매우 중요한 권고를 합니다. 주님의 강림, 헤파루시아,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와 있다. 앵기켄, 이미 여기에 가까이 왔다.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야고보 공동체는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 종말을 아예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을까? 그게 아니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파루시아 강림을 망각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질문이 생기죠.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야고보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얘기들을 가만 보면 야고보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공동체를 와해시킬 만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가만 보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걸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당시 1세기의 경제 사회적인 환경이 소수자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부자들, 부자이니까 또 권력도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아주 불의한 지주들, 토지를 많이 가진 지주들이 소장농들과 품꾼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야고보 5장 4절에 보라, 힘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품삯이 지금 소리를 치고 있다. 그 추수한 품꾼들의 울부짖음이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도다. 주님의 귀에 이미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회 정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소수자로 살아가는 했던 이 공동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근데 외부적인 요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공동체 내부에서도 같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주로 회당에서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회당에 예배하러 올 때에 아주 빛나는 번쩍번쩍 고가의 옷을 입고 금반지, 보석 반지를 끼고 예배에 오는 부자들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그런데 가난한 사람,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은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저기 구석에 가서 앉으시오. 회당 예배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원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베는 예리한 칼이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베어버리는 상황이 공동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마다 칼에 베인 상처들이 공동체 안에서 아물 날이 없었어요. 이게 야고보 공동체의 실제였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침 받고 함께 기도하고 유무상통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하는 이 교회의, 원교회의 그 모습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는 농경사회 부자들, 지주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도 부한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여전히 있고,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팎으로 상처가 쌓이면서 성도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된 거지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또 법에 고소하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부자들의 그 웃음소리가, 불의한 자들의 그 웃음소리가 사회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세상은 본래 이런 거야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야고보 공동체가 상실해버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 공동체로서의 그 종말 신앙이 실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말 신앙이 실종되다 보니 궁극적인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비추고 계시는 그 빛을 잃어버렸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 종말 신앙이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까? 되물어 봐야 돼요. 이런 야고보 공동체에게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내린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은 인내하라는 거였습니다. 인내하라. 야고보 5장 7절, 8절,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길이 참으라. 8절에도 길이 참으라. 누구도요? 너희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11절에 보라 힘내 인내하는 자들 우리가 복 있도다 여기노니. 아쉐레, 와 복이 있다. 누가요? 인내하는 사람이. 야고보가 내린 이 처방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는 이 동사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원어 성경에는 아주 명확한 구분이 되는 두 가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첫째는 마크로 디메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합성어인데 마크로스라고 하는, 이 마크로스는 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디모스, 이 말은 분노, 감정, 진노, 격정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격정과 진노의 그 감정을 멀리 떨어져 놓으라, 그런 동사예요. 무엇에서요? 사람과 사람,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 격정, 그 진노를 내게서 멀리 떨어져 놓으라.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고
진노를 지연시킨 채 길게 품고 견디면서 도리어 그걸 바꾸어서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동사예요. 마크로디메오. 누구누구에게 분노를 지연시키라는 겁니까? 나를 험담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에게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진노, 경노를 멀리 떨어켜 놓으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휘포메노라고 하는 동사예요. 휘포라는 말은 전치사지요. 뭐뭐 아래에, 언더라는 의미예요. 메노, 이것은 머물다, 유하다, 거기에 남아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실 때 이 동사를 썼어요. 이 동사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 아래에서 끝까지 거기서 버티라, 머물러 있으라, 그런 동사지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환경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고통 속에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거기서 그 아래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견디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건축된 이후에 바로 앞에 내부 순환이 이 고가도로가 생겼습니다. 저 내부 순환 고가도로 엄청난 구조물이죠. 얼마나 무거운 저 하중 구조물에 이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이 교각, 이 기둥 보시지요. 저걸 어떻게 구조 계산해서 저렇게 무거운 이 구조물을 올려놓았을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다니는 자동차들 고속으로 막 다니는데 동하중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는 이 기둥, 교각 말입니다. 그게 그 자리에 버티고 거기 서 있으니까 저게 지금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휘포메노라는 동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바보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이 두 가지 인내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에 정말 신앙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인내 중에 어느 한 가지 인내만이라도 그것이 무너지고 사라진다면 정말 신앙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이 함께 작동을 할 때 정말 신앙 공동체가 견고하게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인내를 하라는 명령은 형제 자매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무너지지 말고 인내하라. 마크로디메오. 상황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도망하지 말고 그 무게 아래에서 참고 견뎌내라. 휘포메노. 왜 그래야만 합니까? 오늘 8절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주님의 강림 파루시아가 가까이 이미 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이미 완료형으로 와 있다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라. 이렇게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심판하시는 그분이 그 문제 앞에 이미 와서 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불이, 억울한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 앞에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문 앞에 와서 그 문제 앞에 지금 문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고리 앞에 지금 심판하시는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문 열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지난 주간에 우리 시편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묵상했는데, 시편 140편 12절이 다윗의 쓴 시인데, 그 1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은 그때 140편 그 시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불의하게 부당하게 고발을 당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탄원의 기도이고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알거니와, 야다라고 하는 동사의 완료태예요. 내가 압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야훼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야훼 하나님 신앙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사는 궁핍한 자에게 정의, 하나님의 법 질서를 따른 그 정의 미시파트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불의한 고발당한 그 상황에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미 익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명령한 이 두 가지 인내, 사실 이미 누가 다 실천하신 인내입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예언자들의 이 인내를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11절에 욥의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증언들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이 두 가지 인내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인생을 통해서 그걸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인내를 배웠습니까? 야고보의 형님이셨던 예수님의 공적 생애 안에서 이 두 가지 인내가 다 이루어진 것을 그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득하고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돌이키게 하시려고. 근데 유다가 그 많은 기회를 다 그냥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이키지 않은 유다를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겠다 하시죠.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깨닫지도 못한 채 십자가의 길 가시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쳐버린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 사단에게 시험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며 비웃고 조롱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마크로디메오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 그건 내던지고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휘포메노 그 십자가의 짐의 그 아래에 주님은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상황을 뒤집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으시는 그 무거운 징벌, 값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선언이 있죠.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이 동사는요 완료형이에요. 내가 완전히 값을 다 치렀다. 근데 수동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 거기에 아버지의 저주의 값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계산을 마쳤다 이렇게 하셨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난과 가장 끔찍한 십자가 형틀의 그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 주님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쳐 계십니까?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맙시다. 상황이 무거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억합시다.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미 주님께서 거기 그 자리에 우리와 오셔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파루시아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걸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20년 넘도록 설교를 했지만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는 제가 처음 합니다. 제가 또 언제 또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크로디메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형제 자매에게 일어나는 내 안의 감정, 경로, 격정, 분노를 오래 지연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다 사그러질 때 그를 위해 축복합시다.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목격하거나 또는 알게 되었을 때 모른 척하지 말고 작은 관심과 말 한마디라도 짐을 서로 나눕시다. 또 아픔이 있을 때 서로 중보를 우리 부탁합시다. 위에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여세 동안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사회, 광장 속에서 휘포매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공동 종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모함해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을 말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파루시아가 이미 내 삶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이미 문 앞에 와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에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인내를 이루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아, 인내하라. 지금 흔들리지 말라. 내가 지금 너의 삶의 문제 그 바로 문 앞에 내가 이미 와서 서 있다. 내가 너희 앞에 와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그 순간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 모든 가치, 지금까지 잘못 어그러져 있던 모든 것, 불의, 어두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원한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 우리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너무 편리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신앙고백 모임에서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고백뉴스라는 신문인데 여기에 최근에 올린 기사를 제가 소개하고 끝자락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심야 배송 논란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시각. 우리 아빠는 죽었다. 일하다 돌아가셨다. 남들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살고 싶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고 싶었을 것이다. 그날도 새벽 배송을 나갔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쿠팡에 빨리빨리,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아빠를 죽였다. 나는 아빠를 많이 사랑한다.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리도 힘든 건지 몰랐다. 아빠가 보고 싶다. 아빠 천국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일하지도 말고 푹 쉬세요. 근데 이 쿠팡 택배 노동자가 누구였냐면 저 수원에 우리 교단 교회예요. 수원성 교회 성도님이에요. 정슬기 성도님이에요. 그 딸이 그 자녀가 쓴 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쿠팡 배달하시는 택배 노동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분 모르지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따뜻한 감사의 인사라도 하고 음료수가 있다면 하나 건네고 위에서 축복할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빨리빨리 이런 삶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린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하리. 오늘 말씀 앞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낯선 삶의 방식이 인내가 아닐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에 대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심지어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도 인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파루시아 종말조차도 잊어버린 채 현실에 빨리빨리 허겁지겁 사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내, 온 인류 죄를 사하시려고 그 무거운 십자가의 저주의 짐까지 다 짊어지신 그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 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주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가장 부족한 것이 인내임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해도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내 감정을, 내 분노를, 내 진노를 격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파루시아 종말조차도 잊어버린 채 빨리빨리 그저 허겁지겁 닥치는 대로 살다가 주님 맞이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무거운 저주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인내를 이루신 우리 주님 배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을 지키며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 주신 인내하라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총각을 다투며 성미 급하게만 살아온 우리입니다. 내 탓이요가 아니라 다 당신 탓이요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던 우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내 삶의 문 앞에 와 계시는 주님 앞에서 종말적인 인내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여기에서 맛보며 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땀이 담긴 열매 믿음으로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와 선교, 사회봉사, 교육과 목적 헌금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삶의 자리 안에 가득 차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마음 아픈 성도님들, 빚진 자, 원통한 자, 주님 다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계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인내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없이 인내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 우리 연약한 자들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종말적인 인내하는 신앙인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심이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우리 예배 공동체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